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무기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모든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겪었고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아픔들, 지진, 산불, 전쟁, 테러 등 끔찍한 재해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을 느끼고 소위 말해 무기력 지수가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력한다고 이 세상이 바뀔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혹시 이러한 시대적인 무기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의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힘마저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희망이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 즉 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전혀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대화는 슬픔과 혼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들은 절망과 무력감의 장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5절과 1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동행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절망 속을 걷는 제자들 곁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셨기도 했지만 그들의 마음도 역시 슬픔과 실망감,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그 잘못된 생각,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들의 대화를 들여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으시자 글로바라는 제자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요즘 거기에서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을 혼자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고 자기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셨다는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심지어 몇몇 여자들이 빈 무덤과 천사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소식일 뿐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 실망스러운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깊은 무력감 속에서 바로 우리 곁에 동행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마저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생각에만 갇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마음이 차갑게 식어서 무력감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슬픔을 당장 기적적으로 거두어 주시거나 화려한 모습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 즉 말씀에 대한 무지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루어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이 겪은 사건, 즉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나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왜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어야 했으며 어떻게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이 그들의 다쳤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것입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 깊은 무력감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위로나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릴 준비가 되고 있었고 차가웠던 마음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이제 예수님께 함께 머물러 주기를 강권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순간 마침내 그 사귐과 교제 안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사귐 안에서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알아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깊은 무기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그 밤에 즉시 11km가 넘는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의 장소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사명의 발걸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다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진정한 사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홀로 절망하고 있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사귐의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귐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 간의 진실한 사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웃과의 따뜻한 사귐을 이루는 진정한 사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의 사귐의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주일의 큰 은혜 가운데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3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와 그리고 이웃과 진정한 사귐을 이루어가는 사귐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시대적인 무기력감에 짓눌려서 신앙생활마저 힘겹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임했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지가 쌓인 성경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다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무력감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진 말씀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와 이웃과 참된 사귐을 이루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한 사귐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의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참된 사귐을 회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사귐의 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